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어떤 다른 진리가 아닌,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유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었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지금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강하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서신을 통해서 글 속에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을 내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었고, 4장 시작에서부터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자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할레파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들이 와서 너희가 정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방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온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가온 할레파,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것은 할레파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아마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있었죠.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유대주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택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도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 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와서 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할 일도 받아야 해. 그래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처럼 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함을 받은, 전해 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다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말씀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야. 말씀은 이렇게 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지금 악한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유혹들에 많이 넘어갑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면서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프리교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했던 전 교회들에서 보면 여럿 있었어요.
물론 왔다가 금방 들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목 놓아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받는 것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내일이다,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시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에 있는 그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의 신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해야 그 종의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냐면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종의 신분의 값을 지불해 주셨죠. 그와 더불어서 자유가 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인이 되었던, 자유롭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 신분의 차이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신분이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을 전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과 똑같은 상태라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를 들리게 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에 정착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경유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바울은 굉장히 몸이 아팠었던 것으로 전해져요. 정확하게 무슨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로 몸이 약해졌었는지 그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약하여져서 어떠한 병이 있어서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정말 친절하고 착하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어떻게 학대하거나 아니면 멀리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었고 사랑해주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족속이었단 얘기죠.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유흥으로 발달했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온갖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13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대했던 그 태도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수는 뭡니까? 이런 때려주기 막 그런 욕하는,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게, 그런 원수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잘 받아들였었잖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너희가 회심하고 너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나와 원수가 되려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세력들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예수와 등지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너희가 나와 이럴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자기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고 믿었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 복음에 어떻게 해요? 집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신실하게 받아들였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러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만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만 나를 이끌어 가달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찾아가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 이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류 최초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1분을 1초를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헌신하였고 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가짜에게 넘어가느냐고. 왜 진리가 아닌 것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되었지다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있죠.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되었지라고 하면서 안심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다라고 여기잖아요. 이제는 내가 수십 년간 했으니까 밑에 올라오는 너희들이 해야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뒤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우리 문 밖에만 나가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대놓고 와서 막 그렇게 우리들에게 들이밀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단들도 진리가 아닌 거짓 증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꿰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들을 대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도 넘어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나의 마음,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부득부득 살아갑니다. 떵떵거리면서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뿐이잖아요. 이 세상 잠깐 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물론 살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받거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으나 감당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아픔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아니해야 너희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 19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 이 신앙을 통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할 때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반복해서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그리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